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 제 성경으로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마음을 주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 앞에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값지게 보시고 환영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또 옆 사람 아는 사람하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여러분들한테 이 아침에 질문 하나를 드려보려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때요? 살아날 수 없지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예, 불교의 여러분 석가모니, 또 우리가 유교의 그 유명한 공자, 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세상에 아무리 종교의 그런 교주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여러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죠? 바로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겉이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 속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11 제자들에게 찾아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딱 만났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평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실 말씀이 분명히 많이 있으셨을 텐데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문둥병도 고치시고, 날 때부터 여러분 발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또 눈을 볼 수 없는 소경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살리셨지만 이제 자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눈을 여러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이것이 진짜 현실이냐? 이게 사실이야? 아니 지금 이게 진짜야?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내가 혹시 유령을 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예수님 딱 보는 순간에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너무도 놀라하면서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그들의 그 중심을 읽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그렇게 하느냐?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는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에도 너희들은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확 부어주니까 어때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가서 여러분 막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면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여러분 떠나가고,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났던 거예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막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후에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자기에게서 나올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때 놀라지 말라. 그때 평강해라.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그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더 큰 충격을 받을 텐데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차 종말이 여러분 오지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야, 이것이 진짜 사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아니, 이것이 꿈인가? 그렇게 여러분 이제 느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여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서 절망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으로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때에는 너희들이 평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그 충격보다도요,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의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격에 휩싸여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에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그 막 놀라하고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을 딱 주님이 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리라. 다시 한번 용서하리라.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되니까요, 이 제자들이 마음이 확 바뀌면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에이,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이제 능력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제 부활이 없어. 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도 아니야. 그냥 보니까 십자가에 무능하게 죽는 것 보니까 그저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옆에 있으면 자기도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에 속한 무리가요,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 잡아갑니다. 붙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그걸 봤다.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듣자마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끌려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부인을 하게 돼요. 이제 조금 있다 다시 그 두 번째 이제 그 여종이 묻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또 맹세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시 세 번째 질문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에게 속한 자다. 내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 저주하고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다 흩어져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여러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너무 죄의식에 휩싸이고 또 예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예수님은 다시는 살 수 없고 부활할 수 없다고 믿고 불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흩어져 버리고 배신했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졌구나. 예수님 앞에 얼굴을 감히 내가 들 수가 없어. 예수님을 어떻게 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었느니라. 너희들의 그 엄청난 죄를 다 내가 용서했노라. 지금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고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더러움을 그대로 놓아두면은 이제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러움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 엄청난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도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여요. 어때요? 약자를 여러분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더러운 자를 여러분 보면은요 조롱합니다. 실수하고 허물 많은 자를 여러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실수하지 않고 똑똑하고 뭔가 잘난 사람만 1등으로 쳐주는 게 어디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내쳐버리고 여러분 이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여러분 못 배운 자, 연약한 자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높은 자만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감히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죄 속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갑시다. 아이고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갈 수 없어요. 아 난 예수 믿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죄가 많을수록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개 엄마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교회 빨리 갑시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교회 빨리 가야지요. 아저씨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급해요. 예수님 꼭 지금 당장 믿으셔야 돼요. 이러면 그분이 그래요. 아 나는 담배를 끊지 못해서 갈 수 없어요. 담배 끊고 갈게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나는 술을 먹기 때문에 술을 끊고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렇게 여러분 와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영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 앞에 올 수 없어요. 예수께 와서 끊고 예수께 와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하다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 만나면 항상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술 드시면 어때요? 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에 괜찮아요. 아이고 그냥 오시면 돼요. 예수 믿다 보면은 교회 다니시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끊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인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오셔야 돼요. 병든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픈 그대로의 모습으로 상처받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네 모습 그대로 와라.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상처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으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눈을 감고 우리 한번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또 상처받고 또 병든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외면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속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네가 상처받았냐? 네가 마음이 괴로우냐? 힘드냐? 병들었냐? 약하냐?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라. 네가 많은 죄를 지었냐? 나에게 와라.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이 시간에 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셔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상처가 있고, 나는 또 이것저것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도 상해 있고, 또 하나님 너무도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것들로 얼룩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병든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주님이 이 시간에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병들고 상한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지 말라. 용서하리라.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며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의심과 절망에 쌓여 마음에 힘든 가운데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놀라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